지금 이번 주간이 교회 절기로는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걸 보니까 딱 느껴지죠.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을 위하여 주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이 죄를 사하는 정말 그 죄사함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일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 전이지만 그 이전으로 하면 3500년 전부터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재앙이 넘어간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진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실제 출애굽기 이 1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오늘이 유월절이면 내일이 무교절인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초실절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 절기는 세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 금요일 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성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뭐예요? 무덤에 계시는 시간.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뭐죠? 주님이 안식일 다음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날이라 그래서 주일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무교절의 첫 그 원 의미는 뭐냐? 400년 동안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죠. 너희들이 노예에서 이제 빠져나와 나에게 제사해라. 그 방법을 각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문방에 바르면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재앙이 넘어갈 것이라 해서 우리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올 때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빵을 먹는 것을 뭐 누룩을 넣고 만들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무교봉을 먹으라 그러거든요. 무교봉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라. 이렇게 해서 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도망 나오는 거죠. 그 무교절을 우리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의미를 오늘 무교절의 영적 의미를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것이죠. 이 무교절의 영적 의미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무교절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7일 동안 무엇을 먹냐면 오늘 목사님 말씀에도 나왔지만 떡을 먹고 무교병 맞자. 오늘 제가 한번 갖고 나온다는 걸 또 놓고 왔네요. 맞자. 네, 맞자를 먹고 또 안 갖고 와도 돼요. 맞자를 먹고 포도주를 이렇게 4번 마시고 쓴나물을 먹고 이게 이들의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들은 이 절기 축제 우리 명절 때 왜 빨간 날짜 돼서 그냥 무조건 노는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그 그대로 이 출애굽기 13장에 나온 그대로를 먹어요. 여기 13장 제가 한번 6절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결국은 무교절에는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뭐 하는 거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유교절이 오기 바로 전날. 그게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 유교절인데 6월절인데 그 전날 1월 13일 날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자녀들을 데리고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무엇을 하냐면 깃털을 가지고 나무 주걱을 들고
무엇을 하냐면 집안의 누룩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누룩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빵 부스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파리바게트나 뜨레주부 같은 데서 먹는 빵이 있잖아요. 이 부풀어진 빵. 그게 유교병이거든요. 누룩이 들어간 빵.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시간을 갖는 거. 그래서 일부러 엄마가 그 오븐이나 이런 거 옆에 일부러 빵을 부스러기를 흘려놔요. 일부러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이렇게 세마포에다가 이렇게 데워가지고 깃털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를 이렇게 아빠 여기 찾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세마포에 싸요. 그래서 그 누룩을 뭐 하냐면 제거하는 거예요. 어디서 제거하냐? 이렇게 모아놨다가 6월절날 저 성문 밖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걸 다 태울 수 있는 소각장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수화기까지 다 갖다 놔요. 그래서 거기다가 놓고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누룩을 제거했다.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무교절에는 가장 큰 행사가 그거와 함께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뭐 하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냐.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거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걸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맛있는 빵 안 먹어요? 왜 쓴 나물을 먹어요? 이런 것들을 후대들이 질문하면 알려줘라. 노예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던 거기에 그 무교병을 먹던 그날 어떻게 해요? 정말 빠져나왔다. 쓴 나물을 왜 먹어요? 그만큼 너희들이 인생의 고통 노예되었던 것에서 우리는 해방받았다. 그리고 먹을 때 이렇게 먹어요. 그냥 이렇게 먹지 않고 누워가지고 정말 왕족처럼 먹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영적인 이 무교절의 의미는 누룩을 제거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실제는 이 고난주간이다 그러면 이제 안 하던 새벽 예배하고 막 눈물 흘리고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어.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죠. 진심으로 우리 주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셨으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죄를 싹 가지고 가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할 때 첫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로 나아지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무교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성금요일 6월절은 정말 우리를 위한 구원자지만 무교절의 의미는 무덤에 있는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누룩을, 우리 안에 있는 누룩, 묵은 누룩, 우리의 죄성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무교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에서 보면은 이 누룩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원어가 시작이 되고 있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죄의 뿌리의 첫 시작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인간의 마음이 있는 악한 경향 에체르 하라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홍수로 멸하시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성경에 모든 계획이 그 계획 에체르라고 하는데 항상 악할 라라고 해요. 그래서 아체르 하라가 이 죄성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의 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곧 누룩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부패, 옛습성,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반대가 뭐죠? 오늘 우리 어린이가 질문했어요, 저한테. 그럼 누룩의 반대는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지혜로운 질문이죠. 그 반대는 무교병입니다. 무교,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순결하고 오늘 우리 마지막 찬송했는데 거룩하신 주님 앞에 순결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품에만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이렇게 찬양 고백한 것처럼 순결 거룩. 그게 이 예수님의 누룩 없는 무교병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것이요.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교절을 지킨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죄 없는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19절 오늘 목사님 말씀에도 나왔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자신의 몸을 부러뜨리면서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셨거든요. 자기 최후의 만찬, 자기 그 딱딱한 오늘 우리 맛자 먹었죠. 맛자를 어떻게 원래는 먹어야 되냐? 그냥 입에 넣으시면 안 돼. 맛자를 먹을 때는 부러뜨려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러뜨려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셔서 부러지셔서 찢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로 딱딱한 떡이니까 부러뜨려서 건네시면서 이건 나의 몸이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건 나의 피다.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죄 사함을 이루시기 위한 새 언약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6월절의 완성인 6월절의 주인공인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새 언약으로 이제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교회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십자가에 흘려주시면서 누룩 없는 자와 같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400년 동안 뇌회되었던 것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의 사주팔자 운명과 같은 우리의 옛사람에서 완전한 해방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바울은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누룩이 가득한 자인데 아니요. 이거는 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누룩, 우리의 죄,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어져서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무교절에 이 고난주간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는 이 고난주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은 무엇이냐?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누룩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의 보혈로 깨끗한 자가 되어서 누룩 없는 자가 됐는데 또 묵은 누룩처럼 나에게 쌓이는 나의 죄성은 뭔가 아까 창세기 6장 5절 말한 것처럼 에체르 하라와 같은 나의 이 죄성 인간의 근본으로 올라오는 이 죄악 더럽혀지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이것을 반복된 죄, 끊지 못하는 습관, 미움, 정죄, 형식적인 신앙 또 그거 겉으로는 좋지만 이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사실 조금만 넣어도 부풀어지고 퍼지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내 인생을, 내 공동체를, 내 가정을, 나와 관계된 곳에 퍼지게 만드는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요 절기, 요 기념일에 이것을 생각해보고 이것을 제거해내는 뭘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누룩을 어떻게 빼냅니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 내가 기억해내고 이걸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로 성령님 우리 안에 주인 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자유의지로 고백하고 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래요. 여기 원어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아유 이거 버려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철저하게 제거하라. 청소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뭐 하냐면 대청소를 되게 많이 한대요. 대청소. 그래서 집안에 있는 묵은 것들, 곰팡이들 뭐 이런 것들은 싹 갖다 버리고 새롭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1년에 한 번의 대청소 기간을 요 기간에 갖는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퍼포먼스 같은 그 마음 자세겠죠. 그래서 이 조금 정도가 아니라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라는 이 강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묵었다는 이것은 옛날 오래된 거죠. 해보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그 일주일 거의 4박 5일 3박 4일 우리 어머니까지 해서 4박 5일 동안
이렇게 은혜도 받고 집회도 참석하고 14번의 강의를 쉼없이 듣는데 이제 나름대로는 앞으로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사람들이 이런 목회도 있고 저런 목회도 있다는 모든 나름대로의 뭐 시골 목회, 도시 목회, 뭐 이런 목회 저런 목회 하신 분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샘플을 한번 들어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듣고 이분은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앞으로 이제 목회해 나갈 자신의 방향을 찾아라 하는데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는 저한테 굉장히 저의 묵은 누룩을 되게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묵은 누룩을 회개하는 시간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퍼포먼스를 할 줄 몰랐는데 저 나름대로 미리 알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제 묵은 누룩 앞으로 목회나 이런 삶에 제가 무엇을 갱신하고 무엇을 내버리고 내게 이렇게 찌꺼기처럼 옛거 오래된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제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늘 교회 다니기 전에 담배를 폈는데 아니 아무리 교회 다녀도 담배가 안 끊어졌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담배 냄새만 맡아도 싫어지고 그 이후부터 담배를 끊었다. 그 이후부터 술을 끊었다. 이런 간증들 좀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비유가 떠오르면서 제가 술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오래된 그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령님 저도 그들과 같이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떠오르지도 않고 정말 제 삶에 이런 부분들은 필요치 않은 것들을 이끌어 달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데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처럼 제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이제 자유의지를 발휘하여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이다. 그러나 묵은 누룩을 버려라. 이게 상반되는 얘기 아니야? 누룩이 없다는데 또 왜 묵은 누룩을 버리라 그래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린 죄사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법적으로 신분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죄 없는 자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부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이 보시기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한 자는 깨끗하게 우리는 법적으로 누룩 없는 죄 예수님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삶을 통한 우리의 삶의 죄성화성 독성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것들을 날마다 어떻게 우리가 제거하고 버리고 또 보혈로 씻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그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깨끗하게 나아가야 되는 성화의 삶과도 같은 거예요. 법적으로 어려운 말이긴 한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칭의가 이루어진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그 피로 죄가 없어지는 의인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지성이 있어서 천국 갈 때까지는 계속 예수의 보혈로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어떻게 살찌고 피 흘려 주셔서 이 고통, 고난, 죽음, 완전한 희생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이 값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제사라고 그래요. 번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께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려졌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새 언약으로 깨끗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명절을 기념하여 지키고 그렇게 나가면 어떤 자들이 되는 거냐? 순전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 그래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해 보면은 이 누룩 무룩을 완전히 제거하라. 너희는 누룩이 없는 정체성이다. 하나님 자녀이다. 신분적으로는 죄가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계속 묵은 누룩을 제어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라. 성화의 삶. 그래서 다른 이 하나님의 영광이 왔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다 예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은 무엇 해야 되냐?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영광을 반사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막 살찌고 피 흘리시고 못 박혔으니까 막 눈물로만 이 십자가 생각하면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막 찬양 들으면서 막 눈물 흘리는 그런 주간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장이 되었다면 이 고난 주간은 누룩 없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영광을 가리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활절로 그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누룩을 제거하는 주간이 되고, 그러한 시간, 비우는 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정리하고, 뭐 집도 대청소 유대인들처럼 뭐 따라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비우고 내 안에 묵은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내게 남아있는 누룩이 무엇일까요? 내가 제거해야 될 이 죄성, 정말 악성, 독성, 이건 무엇일까요? 우리 아기들하고는 오늘 일부러 이 누룩을 부풀어진 맛있는 빵 그림에다가 죄를 다 적어가지고 제가 다 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깃털 들고 우리 찾으러 가자, 누룩 찾으러 가자, 애들하고 찾았어요. 미리 제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누룩이 무엇인지 미리 제가 받았어요, 종이를. 그래서 형한테 소리 지르기, 뭐 내지는 형을 의심하기, 또는 뭐 동생한테 이러기 저러기, 우리 안에 불신앙이겠죠. 하나님은 주신다고 벌써 말씀을 통하여 수천 수만 가지를 주셨는데 과연 되겠어? 이런 불신앙들, 의심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와 있는데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너머에 있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 불만, 원망, 부정적인 말들, 부모가 나를 키울 때 했던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 내 마음은 기쁘고 하나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오는데도 내 입으로는 독을 말하는 입술의 죄악들, 이런 모든 것들이 누룩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오락해라, 정말 정욕을 향하여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냐? 우리에게 누룩이 되는 거죠. 반복되는 죄, 회개를 12번도 더 하고 수만 번도 더 했는데도 또 저지르게 되는 나의 습관적으로 끊지 못한 죄들, 형제 자매 이런 속에서 미운 다툼 일어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없겠죠. 이 주간에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이 부분을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하여 주시오 하고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잘 안 됩니다.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이번에는 성령님이 제 안에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애들하고 이거요, 해갖고 세마포에 싸서 빨간 줄이 십자가거든요. 그걸로 묶어서 성문 밖에서 뭐 하는 거냐면 태우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 지고 가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골고다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죽으셨거든요.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뭐 해야 되냐? 태워야 돼요. 뭐 라이터로 켜갖고 막 태운다고 그래서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내 안에 있는 끊지 못하는 이 죄성, 악성, 이런 모든 이 마음에 이런 악독한 것들, 이런 걸 태워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8절 마지막 한 번만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명절에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온전히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정말 그렇게 될 때 정말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